오늘 본문 시편 56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달아나다가 결국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도망한 때 기록한 시편입니다. 다윗은 블레셋의 한 왕인 가드 왕에게 가서 자신을 받아달라고 망명을 실청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한 다윗이 왜 이스라엘 원수격인 블레셋 땅에 들어가서 자신을 받아달라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사울 왕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죽이겠다고 추격하는 자기 고국 이스라엘 왕 사울과 그의 군대가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오죽하면 원수의 땅에 찾아가 자신을 받아달라 간청했을까요? 사울의 추격을 피해 달아나는 것에 지친 다윗이 이스라엘을 벗어나고 싶었던 것입니다. 블레셋에 속한 이곳에서 지낸다면 사울 왕이 다시는 자신을 추격해 오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도망온 이 가드에서도 다윗의 안전은 보장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다윗이 반가울 리가 없습니다. 다윗은 자신들과 원수격인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군대 리더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윗을 받아주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들은 가드 왕에게 다윗이 아마도 꿍꿍이가 있어서 자신들의 지역으로 오겠다고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윗을 받아줬다가는 뒤통수를 맞을 게 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죠. 이런 분위기를 눈치챈 다윗이 본 시편을 기록한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상황과 처지를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입니다. 1절 2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다윗은 원수들이 종일 그를 치며 압제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인상적인 단어는 종일입니다. 다윗을 향한 사울과 그의 군대의 추격은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다윗에게 쉴 틈을 주지 않고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늘 다윗을 죽이려 추격하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늘 종일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드 지역으로 피신 가려고 한 거예요. 그러나 이 가드란 지역으로 왔으나 이제 이곳에 있는 가드 사람들이 다윗을 노리고 있습니다. 사울을 두려워해서 이곳으로 피했는데 이제는 이곳 사람들도 두려워해야 되는 처지에 놓인 것입니다. 종일 늘 그렇게 다윗은 숨 쉴 틈 없이 압제를 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5절 6절입니다.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악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이스라엘 지역에 있을 때 사울과 그의 편의 선자들이 늘 다윗의 말을 곡해했었습니다.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르려고 사울 왕을 노리고 있다고 모함은 씌웠고 다윗을 죄인이라 정죄하고 조롱했었죠. 그리고 그들은 사냥꾼처럼 늘 다윗이 도망치는 모든 곳을 쫓아다니며 다윗의 생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피해서 가드란 지역에 왔는데 이제 이곳 사람들이 다윗의 말을 곡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정말 생명을 보존하고 싶어서 이곳으로 피신했는데 사람들은 다윗이 가드 왕을 죽이고 이곳을 점령하려는 꿍꿍이를 가지고 왔다고 모함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다윗의 발꿈치를 살피면서 다윗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를 미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육체적일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다윗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단 한순간도 편안한 숨을 쉴 수가 없는 상황에 놓여 있던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 4절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다윗은 정말 두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두려운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겠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일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4절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10절을 보면 동일한 고백이 또 등장하는데요, 우리 10절 11절 말씀 볼까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기에 하나님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말씀을 찬송하고 난 이후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숨막히는 상황을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이 죽도록 힘든 이 상황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비결, 그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공의로운 자를 지키시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자를 구원해 주신다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이 절망의 상황을 버틸 수 있었고, 좌절의 상황에서 꿈과 소망을 가질 수 있었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노래할 수 있던 비결은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국 다윗의 바람처럼 약속대로 다윗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문제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극한 두려움에 처할 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 있는데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견질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세상 금은 부화보다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선택과 갈 길을 제시해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말씀을 붙들고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다면, 두려운 일이 있다면 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혹시 기분 좋고 평안한 일이 있다 하여도 더 말씀을 붙잡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하십시오. 그렇게 다윗처럼 말씀을 붙잡고 모든 문제와 두려움을 이겨내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귀한 성경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 문제로 힘들 때, 두려울 때,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을 때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을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